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목록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멘. 지지난주인가요? 신문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가장 높은 1인자가 교황이라면 가톨릭에서 2인자의 직책을 맡고 있는 성직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모든 재정을 관리하던 사람인데 그 성직자 그 신부가 4,700억이라는 많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했던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뒤로 부동산 투기를 한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이제 천주교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11조 그리고 성전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닙시다 그러면 나 돈 많이 벌은 다음에 헌금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갈게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 헌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하고 유용한 것이지만 잘못되어지다 보면 이 물질이 도리어 하나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물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 돈의 위력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가는데 대단한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이 쓰여지는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성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이 경제활동을 하지를 못하니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거라.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성전을 잘 관리해라.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너희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돌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헌금이 쓰여지는 용도는 단 세 가지입니다. 성전에서 활동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 그것을 지원하는 것. 두 번째는 성전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겁니다. 저희 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이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 한번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다 보면 성전 관리를 성전 확장, 또 성전과 관련된 많은 부속 건물들,
어떤 재산적인 투자같이. 그래서 어느 교회는 부동산국이 있다고, 교회 대형 교회 안에 어느 과들 국 이런 것들이 있다면 부동산국, 부동산을 책임지는 직원들, 그리고 거기에 부교육자까지도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뭔가 조금 좀 아쉬운 감, 이렇게까지 돼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한국 교회가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활용되어지면 도리어 복음은 그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서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고 성물을 만드는데 백성들이 드린 예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성물을 만드는데 이런 재료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그 모든 재료들을 다 예물로 헌물로 다 드렸습니다. 너무 많아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할 만큼.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주어지는 것, 많이 걷는 것, 그것이 능사가 아니었어요. 멈췄거든요. 이제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넉넉합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걷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의 아들 이다말을 통해서 그 재정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관리를 할 때 누구의 지도를 받아서? 모세의 지시를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 모세의 지도를 받고 철저하게 이 회계 정리를 했다 그 말이에요. 물품이 얼마나 들어왔고 어디로 얼마나 나갔고 얼마나 지금 남아있고, 그것이 24절부터 32절까지 쭉 쓰여진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 금과 은과 놋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어떤 말하고 있는 세겔이라든가 이런 단위들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를 않아서 그런데 이것을 자료화했던 것을 한번 읽어보면 금은 1톤이 넘고요. 은은 4톤이 넘고요. 놋은 3톤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족장들은 호마노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의 흉패에 붙는 그러한 보석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각목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읽지를 다 못했습니다만 2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은으로 드렸던 사람들 60만 3,550명 20세 이상, 그러니까 20세 이상 되어지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동참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성물을 짓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동참을 했고, 만약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동된 사람들은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이 성막과 성물은 소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장정들,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행복한 교회 목사로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우리는 건물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쉬움도 있고 불편도 있지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힘들죠. 코로나 시대 때 힘들어요. 특히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만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서 아쉬움이 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건물을 크게 짓고 대출을 받아 모든 헌금이 많은 부분이 이자로 나가고 상환하고 쩔쩔매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것보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모습대로 가면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정말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성하고 있는 이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모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 한 사람도 뒷짐지는 사람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오늘 공동체에서 보여주는 모든 사람들의 동참과 그것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 이 질서가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정신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뒷짐지는 사람 없이 하나가 되어져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세우며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